고통의 끝, 욕망이 부재하는 자리. 나는 한때 지복만을 꿈꾸었지만 이제는 날마다 평범한 것들의 경이로움에 눈을 뜨네. 이제 나는 열망 속에서도 만족하고 열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만족하네. 어떤 욕망도 그 모든 욕망의 근원은 감히 어지럽히지 못하네. 언제나 그랬듯이 삶과 죽음은 제 할 일을 하고 앞으로도 할 것이네. 망상의 물결 뒤로 꿈꾸는 자만 사라질 뿐. 고요해지고자 하는 모든 애씀을 넘어서 내 숨결보다 더 생생히 현존하는 주의 기울임의 밀물과 썰물 속에서 춤추면서 나는 내 환상의 근원을 보내. 꿈꾸는 자는 사라지지만 꿈 자체는 끝나는 법이 없다네. 있는 그대로를 욕망하기. 모든 고통의 뿌리는 욕망이라고 붓다는 말했습니다. 욕망은 대단히 육감적인 단어입니다. 고통의 뿌리가 될 정도로 힘이 있으려면 당연히 그만큼 자극적이어야 할 겁니다. 붓다는 대부분이나 많은 고통의 원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고통의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존재의 모든 외소의 짐이 바로 이 욕망에서 기인합니다. 욕망의 힘은 그처럼 강력하므로 우리는 욕망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욕망에 관해 흔히 간과하기 쉬운 한 가지 명백한 사실은 모든 욕망은 거짓이라는 점입니다. 모든 욕망은 사물이 지금 상태와 달라질 수 있다는 관념에 근거하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어떤 순간이든 사물이 지금 상태가 아닌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사물은 항상 지금 상태로 있습니다. 과거에는 과거 나름의 지금 상태로 존재하고 지금은 당연히 지금 상태로 존재합니다. 사물은 늘 지금 상태로만 존재하는데 머릿속에서만 달라졌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또한 사물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는 생각 역시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사물은 늘 변하고 있으니까요. 당신 자신의 경험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일이 마무리된 경우가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불행히도 가끔씩은 그런 일이 생겨서 원하는 것을 얻게 되고 그래서 당신은 슬롯머신에 빠지듯 욕망하기에 꼼짝없이 걸려들고 맙니다. 하지만 슬롯머신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순전히 우연의 소산일 뿐입니다. 욕망의 게임에서도 수없이 하다 보면 가끔은 어쩌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거짓을 알아차리면 우리는 사물들을 있는 그대로 더 잘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일은 이러한 받아들임이 흔히 패배나 체념의 성질을 띈다는 점입니다. 받아들이긴 하겠지만 그걸 좋아할 필요까지는 없잖아. 여기서 나는 다른 가능성을 고려해보기를 권합니다. 낯설고 기이한 가능성이긴 하지만 그 결과는 놀랍습니다. 그것은 바로 있는 그대로를 욕망하기입니다. 어떻게 될 수 있다거나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지금까지 욕망해온 것과 똑같은 열정을 갖고 있는 그대로를 만나보십시오. 그런 열정으로 세상 모든 고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과 동일한 힘으로 있는 그대로를 만나십시오. 그 힘을 거짓에 쏟아붓는 대신 진실에 쏟아 부어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그대로를 만나는 것을 잘 표현해주는 단어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받아들임과는 다릅니다. 받아들임에는 신명도 열정도 없습니다. 설사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사물을 바라본다고 해도 자꾸만 다시 변화를 열망하게 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반면에 욕망하기에는 적어도 드라마와 강렬함과 열정과 활기가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고통을 낳더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고통을 낳지 않는 욕망하기가 있으니 전심전력으로 있는 그대로를 욕망하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를 완전하게 긍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상태로의 변화를 욕망하는 것과 똑같은 정도의 열정과 활기를 있는 그대로에 쏟아 부어 보십시오. 그 결과는 즉각적이고 무한한 행복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에 대한 욕망은 언제나 남김없이 충족되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째서 있는 그대로를 원하는 선택을 하지 않을까요? 너무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간단한 일을 꺼려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원하게 되면 거기에는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치어야 할 대가입니다. 진실로 있는 그대로를 원한다면 있는 그대로를 바꿀 수 있는 누군가가 존재한다는 생각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누군가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습니다. 어떤 것을 바꾸는 것은 당신이 욕망하는 것과는 상반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신은 피할 수 없는 어떤 역설과 맞닥뜨리는데 뭔가가 달라지기를 바라는 당신의 욕망조차도 욕망할 필요가 있는 무엇이라는
역설이 그것입니다. 그 욕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을 배제하면 안 됩니다. 일어나는 모든 욕망을, 관계에 대한 욕망과 돈에 대한 욕망과 진리를 향한 욕망과 영적인 깨달음에 대한 욕망을 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들 또한 똑같은 감사의 마음으로 만나야 합니다. 진리를 구하는 것 역시 또 하나의 더 미묘하고 정교하고 잘 차려입은 욕망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란 바로 여기 바로 이 시점에 존재하는 것이고 그러기에 어떠한 구함도 필요치 않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어디에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존재합니다. 진리를 찾는 사람들은 지금 여기에 있는 진리보다 더 나은 어떤 진리를 찾아 헤매기 일쑤입니다. 그러한 구함조차도 감사로 맞이하기를 권합니다. 그 구함이 지금 여기에 현존한다면 설령 그 구함이 진리는 이미 여기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짓에 근거하고 있다 할지라도 당신은 진리를 구하기를 원해야 마땅합니다. 그 구함이 현존한다면 활짝 열린 마음으로 그러한 구함을 그냥 긍정하십시오. 지금 있는 것은 항상 변하고 있고 항상 새롭기 때문에 당신은 절대 감사하기를 끝마칠 수 없습니다. 매 순간이 감사할 수 있는 완벽하게 새로운 기회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 일은 전에는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모든 느낌, 생각, 경험은 지금 속에서 언제나 새롭고 신선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감사히 맞이하면서 열정적으로 그 일을 원하는 것은 언제든 시험 가능합니다. 감사해야 할 거리가 닳아 없어지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지금 있는 그대로를 욕망할 때 일어나는 재미있는 일은 당신이 앞으로에 있는 그대로도 욕망하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다음에 일어날 것도 자연스럽게 원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를 욕망하는 가운데 당신은 그것이 일어나고 있는 곳으로 그 흐름 속으로 걸음을 내딛습니다. 신비롭게 펼쳐지고 있는 언제나 새로운 순간 속으로 말입니다. 욕망이라 불리는 이 강력한 힘은 세상의 모든 고통을 야기하기도 하지만 지금 여기로 방향을 돌리면 흐름 속에 존재하기 위한 힘, 존재함을 위한 힘이 되기도 합니다. 흐름이 가진 성질 중 하나는 때로는 두 지점 사이의 최단 경로가 지옥을 통과하는 것이어서 흐름이 그 길로 나아가려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만일 당신이 흐름 속에 존재하기가 펑크난 타이어를 재빨리 고치는 일과 같다고 생각한다면 고속도로 갓길에서 당신이 얼마나 오래 있게 될지 그리고 당신이 다음 약속 시간에 얼마나 늦을지에 대해 흐름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음을 당신은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날지는 당신에게 달린 일이 아닙니다. 당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당신에게 이것은 엄청 충격적인 소식일 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당신에게 힘겨운 일이 얼마나 많이 닥쳐올지는 대단히 지혜로운 무엇에, 즉 종종 그 일이 지옥을 통과하는 그리고 때로는 천국을 통과하는 최단 경로인지 알아볼 줄 아는 그 무엇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무엇은 지옥이나 천국 어느 쪽도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어디로 펼쳐져야 하는지, 가로막히지 않은 곳이 어디인지를 알아볼 뿐입니다. 바로 그것이 지금까지 내내 일어나고 있었던 일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삶이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 삶이 펼쳐지는 것이 중단된 적이 있나요? 그래도 삶은 여전히 흘러가지 않던가요? 바로 그 무엇이 삶을 조종해 펼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거리는 저기 저편에 있는 어떤 진리가 아닙니다. 미래의 어느 시점에 나타날 진리도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에 존재합니다. 모든 것이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것처럼요.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것은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여기에만 존재하며 다시는 똑같은 순간이 오지 않음을 인정할 때 우리는 열렬히 감사하며 이 순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괴롭거나 고통스러운 순간에 감사하며 그 순간 속으로 선뜻 뛰어들지 못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면 일이 늘 그 모양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면, 지금 현존하는 그 모든 고통을 사랑한다면 고통 속에 꼼짝없이 갇혀버릴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있는 그대로에 저항할 때만 고통은 우리를 친친히 감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껴안으면 삶은 다음번에 새로운 경험을 자연스레 펼쳐줍니다. 우리는 조건이나 환경에 길들여지기를 거부하면서 맞서 싸우는 것을 이치에 맞는 일처럼 여기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명백히 거짓이고
그것들에 굴복하는 것은 깨우친 사람답지 못하다고 느끼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그것들과 맞서 싸우는 것은 오히려 그것들을 중요한 무엇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마치 그것들이 우리가 실제로 어떤 존재인지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인 양 말이죠. 대신에 그것들을 껴안아버리면 우리는 그것들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 알고 웃을 수 있으며 그럼으로써 그것들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이제 그것들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좌지우지하지 못합니다. 만일 혹시라도 그럴 기미가 보이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요. 대단한데, 놀라워, 정말 재미있는데, 그러면 그것들은 고통이라 불리는 뭔가로 바뀔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거기에 따라 조건지어진 반응이 나타나더라도 그 두 가지 모두를 완벽하게 즐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통이 될 어떤 가능성이든 즉각 사라져버립니다. 우리는 이런 과정에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뭔가가 잘 풀릴 때는 늘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이죠. 매 순간이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온갖 일들이 벌어지지만 문제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통을 베어버리려면 그저 매 순간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기로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일어나든 그것을 열정과 감사로 맞이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날지는 당신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만약 그것이 당신에게 달려있다면 당신의 해묵은 조건지어짐은 오래전에 다 끝장나버렸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있는 그대로를 실컷 원하고 욕망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스스로 알아보도록 하십시오. 하지만 내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그러려니 하지는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현존하는 모든 것을 열렬히 껴안으면서 지금 여기에서 어떤 고통을 찾을 수 있는지 직접 알아보도록 하십시오. 욕망의 본질, 욕망에 대한 생각에 머물지 않고 욕망을 있는 그대로 경험할 때 당신은 욕망에 더 깨어 있을 수 있고 더 깨어 있을수록 욕망의 진실을 더 잘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욕망을 있는 그대로 경험할 때 당신은 자신의 모든 욕망이 그것과 정반대되는 욕망과 함께 나타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잠시 자신의 경험을 돌이켜 보십시오. 무엇인가를 얻기를 원하는 욕망은 그것을 갖지 않겠다는 욕망과 함께합니다. 이원성의 세상에서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현상입니다. 모든 것에는 유리한 측면과 불리한 측면이 함께 있습니다. 모든 생각과 느낌처럼 욕망이라 불리는 이것도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아이스크림을 하나 더 먹고 싶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만 먹고 싶기도 합니다. 아이스크림을 더 먹든 먹지 않는 이로 인해 당신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조지 버나드 쇼는 말했습니다. 인생에는 두 가지 비극이 있으니 하나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요. 어느 차원의 욕망에 머물러야 할지 딜레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어도 비극이고 얻지 못해도 비극입니다. 욕망을 충족시키는 데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바로 그 반대편 욕망을 휘저어 놓습니다. 다른 가능성은 욕망을 있는 그대로 존재하게 내버려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욕망은 원래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욕망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욕망의 메커니즘에 결함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본질은 이원성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욕망을 어쩔 도리 없는 것으로 내버려두면 욕망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을 뿐더러 욕망이 실현 가능한 해결책이 아님을 실제로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욕망에 가담할 때마다 그것을 달성하지 못하든 당신은 스스로를 고통에 빠뜨리고 있는 셈입니다.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깨어 있으면서 욕망에 솔직해지면 욕망의 춤에 가담하는 것은 헛수고일 뿐임이 밝혀집니다. 욕망에 깨어 있으면 욕망과는 다른 무엇, 더 참된 무엇, 욕망을 의식하고 있는 무엇이 또한 현존하고 있음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알아차리는 모든 것을 비추는 빛과 같습니다. 이 밝음은 이런저런 말들을 들으면서 그 말들의 생각이 휘둘리는 것을 알아차리면서 지금 여기에 현존합니다. 손전등처럼 그것은 자신이 비추는 것을 선호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쓰레기 더미를 비춘다면 그것은 쓰레기 더미를 밝힐 것입니다. 당신이 예술 작품을 비춘다면 그것은 예술 작품을 밝힐 것입니다. 의식은 한없이 그리고 아낌없이 베푸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현명하여 모든 것을 다 기꺼이 비추고자 합니다. 그것은 결코 어리석지 않습니다. 만물의 핵심에는 아름다운 무엇이 있음을 의식은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 더미 또한 자신의 자아임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모든 것 내면의 쓰레기 더미와 내면의 예술 작품을 허용할 때만 당신은 이 의식이라 불리는 신비에 깨어 있을 수 있으며 현존하는 모든 것이 당신의 가슴을 깨뜨려 열어젖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욕망이란 전체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아이스크림을 하나 더 먹고 싶다는 생각만 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진실이 아닙니다. 욕망이 전체 진실 속에 존재하도록 원래 그러하고 언제나 그러했던 대로 지금 여기에 존재하도록 당신이 허용할 때 더 많은 진실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고통을 끝장내는 의식의 움직임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를 진실하고 실제하는 것으로 데려다 줍니다. 욕망이 현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욕망을 상반되는 욕망과 욕망들 너머에 있는 것까지도 다 포함해서 지금 여기에 있는 그대로 존재하도록 기꺼이 허용할 때 욕망은 진리에 대한 더 완전한 관점에 이르는 입구가 됩니다. 그때 욕망의 달성 여부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의식의 빛이 비추는 것이면 무엇이든 그냥 즐기게 됩니다. 왜 저는 친밀함을 원하면서도 동시에 그걸 두려워하는 걸까요? 답이 질문 속에 있는 듯한 느낌이 계속 들긴 합니다만 그 질문 속에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은 친밀함을 원하면서 동시에 두려워합니다. 하나의 느낌을 인정하면 다른 느낌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아우성칩니다. 당신이 두려움을 인정하고 거기에 다 내맡기면 바람이 외칩니다. 두려움에 다 내맡겨서는 안 돼. 넌 친밀함을 원하고 있잖아. 당신이 친밀한 관계에 대한 바람에 다 내맡기면 두려움이 신경질적으로 묻습니다. 그걸 얻는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데 끝이 없습니다. 스스로에게 솔직해진다면 당신은 자신이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것이 그와 똑같았음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당신은 친밀함에 관해 온갖 복잡 미묘한 느낌을 경험해왔습니다. 상호 모순되는 느낌이 동시에 자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느낌의 본질입니다. 바로 그 때문에 느낌은 진리를 찾기 위한 최상의 지점이 아닙니다. 느낌은 바람과 두려움 사이에서 당신을 방황하게 합니다. 난 이것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가? 라고 묻는 한 당신은 자기 꼬리를 잡으려는 개처럼 뱅뱅 돌고 있는 셈입니다. 왜? 라고 묻는 거 역시 유용한 질문이 아닙니다. 그런 질문은 단지 주의를 산만하게 만들 뿐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정말 멋진 어떤 대답을 해줄 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바로 다음 순간에는 뭐가 옳은 답일까요? 당신은 한편으로는 여전히 친밀해지기를 원하면서 한편으로는 여전히 두려워할 것입니다. 왜? 라는 질문보다 훨씬 더 유용한 질문은 당신에게 거대한 신비를 다시 가리켜 보이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다양한 형태를 띌 수 있습니다. 이런 느낌들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이 식은 바람이나 두려움과 무슨 문제를 일으키는가? 이러한 질문의 가장 순수한 형태는 뭔가를 느끼거나 원하는 건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입니다. 이런 질문들을 맨 앞에 내세우면 세세한 느낌들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음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서로 모순되는 느낌들조차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질문들은 우리를 침묵하게 합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기를 권합니다. 이 침묵은 우리를 크게 안심시키지만 여전히 또 다른 놀라운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지금 그러한 침묵을 의식하고 있는 것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목적은 답을 찾기 위함이 아니라 다른 차원을 밝히려는 데 있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이 이어지겠지요. 이 더 깊은 차원을 알아차리는 것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 말입니다. 우리가 방금 던진 질문들은 다른 질문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다른 질문들은 우리를 점점 더 많은 삶의 세계로 이끌지만 이 질문들은 오히려 우리를 점점 더 알지 못하게 하며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놓아버리고 거기서 떠나게 합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은 이 거대한 신비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에고에 대한 매우 간단하지만 쓸모 있는 정의는 여기에 있었던 무엇을 붙잡아 두려고 애쓰는 동시에 여기에 있지 않은 무엇을 움켜쥐려고 애쓰면서 고정시키려 하거나 집착하는 경향입니다. 나는 앞으로 그렇게 하려는 의식 내의 움직임을 에고라고 부를 것입니다. 집착하는 이런 경향이야말로 모든 고통의 원인입니다. 이 정의에 따를 때 당신의 개성과 타고난 선호와 경향은 문제가 아님을 알아차리십시오. 문제는 집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시골에서 사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은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한 문제가 안 됩니다. 집착이 취하는 형태 중 하나는 동일시입니다.
자신을 시골에 사는 사람과 동일시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신이 그냥 선호하는 무엇이 아니라 자기 자신인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처럼 스스로를 시골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도시에서 살게 되면 이상과 현실의 괴리 때문에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집착을 상쇄해 균형을 잡아주는 것은 껴안음입니다. 껴안음은 있는 그대로 안에서 쉬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방에서, 마음에서,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안에서 그냥 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있는 그대로 존재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모든 애씀이 사라지는 것이 느껴집니까? 내가 하고 있는 말을 머리로 이해하려고 애쓰고 새로운 정보로 자신의 낡은 생각들을 재구성하려고 애쓰는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집착들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이런 쉼 자체가 집착의 또 다른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방금 말한 있는 그대로가 변하는 걸 원치 않는 것은 결국 지금 있는 것이 아니라 있었던 것 안에서 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당신의 삶에서 생기를 앗아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는 늘 변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문제를 상쇄하고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바로 호기심 또는 있는 그대로의 주의 집중하기입니다. 있는 그대로 안에서 쉬려면 있는 그대로의 주의를 집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는 매 순간 달라지니까요. 이러한 호기심, 이러한 경이감은 사실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며 타고난 것입니다. 매 순간 나타나는 것들은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쉼과 호기심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호기심이 없으면 쉼은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쉼이 없으면 있는 그대로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테니 호기심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당신이 있는 그대로가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원하고 있다면 쉼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로 돌려보내줄 것입니다. 또 만일 당신이 자꾸 미적거리면서 어떤 경험이 사라지는 것을 원치 않으면 호기심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에 당신이 깨어 머물도록 해줄 것입니다. 더 미묘한 것은 집착하는 경향 즉 에고라 불리는 이 요괴가 있는 그대로의 일부란 점입니다. 에고는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날이면 날마다 우리가 원치 않는 뭔가가 일어나거나 우리가 원했던 뭔가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있는 그대로로부터 멀어지려는 그런 움직임이 몇 시간, 며칠, 몇 주, 몇 달, 몇 년 동안 일어나지 않는 복된 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려고 한다면 큐큐약은 쉬면서 호기심을 갖고 그것과 만나는 것입니다. 에고는 자신이 어떤 것들을 계속 움켜쥐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의식의 혼돈된 일부분일 뿐입니다. 요컨대 에고 안에서 쉴 수 있는 가능성이 보잘것없고 혼돈된 에고와 사랑에 빠지거나 에고를 두루 감싸 안을 수 있는 기이하고도 역설적인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럴 때 당신은 그것에 완전히 푹 빠져 잔뜩 호기심을 갖게 됩니다. 당신은 에고가 믿는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야, 얘 좀 봐. 그런 걸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네. 정말 야가 빠졌잖아. 호기심을 갖고 만나서 이렇게 쉬는 것은 연인과 더불어 쉬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연인에게 가까이 다가가 바로 곁에 함께 머물면서 하나하나 사랑의 눈길로 지켜봅니다. 이런 호기심과 쉼은 에고를 해방시켜줍니다. 이렇게 하면 에고의 혼돈이 진화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당신은 그 집착의 빛을 비춥니다. 그러면 에고는 자신이 집착하고 있는 것이 행복의 근원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집착이 일어나거든 이딱하고 혼돈에 빠진 에고를 사랑으로, 호기심 어린 열린 가슴으로 만나십시오. 우리가 에고라 부르는 것 안에 무엇이 현존하고 있는지 찾아내 보십시오. 이 집착을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어떻게를 넘어서 우리를 집착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몇 가지 유용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경향을 약화시키는 한 가지 질문은 집착은 어떻게 생기는가?입니다. 대개 집착은 생각과 관련해서 생기는데 우리의 가장 강력한 집착은 우리 자신의 정체성에 관한 생각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집착은 정체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집착을 통해 어떤 것을 고정시키고자 합니다. 이 종잡을 수 없이 늘 변화하는 인생살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든 뭔가를 변하지 않는 것으로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정체성에 관한 한 우리는 나인 뭔가를 여기는 내 땅이다 라고 말하며 깃발을 꽂을 어딘가를 길을 쓰고 찾아내려듭니다. 이다라는 말은 불변성, 고정성을 암시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나는 라디오쇼의 진행자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라디오 쇼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나는 이다라는 말에는 존재라 맞다가 가버리는 무엇이 아니라 고정된 성질을 가진 무엇이라는 암시가 담겨 있습니다. 뭔가를 고정시키려는 이런 시도는 늘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깃발을 꽂으려는 데가 어디든 그 깃발 아래의 땅은 계속 움직여왔으며, 그러니 지금 깃발이 꽂힌 장소는 전에 있던 그곳이 아닙니다. 예컨대 나는 건강하다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데 덜컥 감기에 걸려버리는 꼴입니다. 삶은 우리가 딛고 서 있는 발밑의 땅을 끊임없이 흔들어댑니다. 모든 것을 고정시키려 드는 마음의 이런 헛된 시도가, 특히 정체성이라 불리는 이것이 바로 모든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단지 이 사실을 알아내는 것만으로는 고통을 끝장낼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이런 경향을 줄여줄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괴로움을 끝장내려면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고통이라 불리는, 집착이라 불리는, 내 것이라 불리는 이 신비 속으로 뛰어드는 또 다른 길은 이것은 왜 일어나는가?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를 여러 가지 심오한 통찰로 이끌어줍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나라는 정체성을 형성하려는 당신의 시도는 어머니와의 유대감, 더 넓은 의미에서 말하자면 거대한 신비와의 유대감 결여에 대한 보상 심리에서 나온 것임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통찰을 하면서도 여전히 당신은 자신의 정체성이 위협받기만 하면 그 즉시 나에게 집착하면서 고통에 시달리기 십상입니다. 그러니 왜라는 질문은 어떻게라는 질문보다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데려가 주지 못합니다. 두 질문 모두 고통을 뿌리 뽑지 못하는 건 매한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고 있었던 일은 기계의 덮개를 벗겨서 선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를 알아본 것뿐입니다. 이런 것들과는 전혀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 또는 무엇이 집착을 하는가? 집착은 어디에서 오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뿌리 자체로 근원으로 우리를 곧장 데려가 줍니다. 이 질문을 한다고 어떤 지적 통찰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이것을 하고 있는 누구 또는 무엇이 완전한 신비 자체라는 사실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이면서도 아주 심오하게 우리를 해방시켜 줍니다. 이 질문이야말로 고통을 제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정체성의 뿌리를 잘라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에고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집착의 다른 말이 에고지만 에고는 누구 또는 무엇인가? 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집착이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신비스러운 근원에서 온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집착을 하고 있는 에고라 불리는 분리된 무엇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에고란 왜, 어떻게를 묘사하는 말일 뿐입니다. 거기에 누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통이 왜, 어떻게 생기느냐는 질문은 그랜드 캐니언이라는 장대한 풍경 앞에 서 있으면서 발치의 조약돌 하나에만 온통 정신이 팔려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왜, 어떻게라는 질문은 우리를 고통과 정체성 쪽으로는 데려가 주지만 그 너머로는 그 모든 것을 하고 있는 이해 불가능한 거대한 신비로는 결코 데려가 주지 않습니다. 그런 질문들은 우리가 집착을 관리하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런 질문들은 우리가 집착을 통제해 거기에 중독되지 않도록 하거나 집착이 사회적으로 더 바람직한 것들 또는 더 영적인 것들을 향하도록 합니다. 결국 남는 것은 더 근본적이고 답변 불가능한 누가 집착을 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심지어 우리의 고통조차 우리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집착을 하는 것은 우리의 에고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잘 들여다보면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심지어 고통이 무엇인지조차도 더 이상 알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고통이라고 자신의 문제라고 추정하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신비스러운 무엇입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우리의 집착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기쁨이나 즐거움과 동일한 장소에서 나온다는 기이한 역설입니다. 에고와 신의 근원은 동일합니다. 에고와 신 모두 똑같은 것의 표현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이것들이 무엇인지 더 이상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어떤 것도 알지 못한다는 막막한 지각뿐입니다. 거대한 신비를 알 수 있는 뭔가로 만들려는 시도는 부질없는 짓입니다. 그래봤자 아무것도 못합니다. 조약돌은 실제로
그랜드 캐니언만큼이나 거대한 신비입니다. 둘 다 그 본질을 모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존재의 광대함에 비추어 보면 조약돌 또는 에고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해질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덜 신성하거나 덜 신비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똑같이 신성한 신비일 뿐 다른 것보다 더 특별한 것도 아니며 덜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그때 유일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조약돌로부터, 이 나로부터 기꺼이 눈을 들어 얼마나 멀리 보고자 하는가? 그것이 비롯되는 곳인 근원을 보고자 하는가? 나라고 불리는 이 생각을 품고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광막한 그랜드 캐니언을 볼 때처럼 처음에는 그것이 당신을 압도할지라도 설령 그것에 대한 탐사가 절대 끝마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당신은 그것을 기꺼이 보고자 합니까? 저는 지난주에 경험했던 깨달음을 잃어버려서 좌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랜드 캐니언과 맞먹는 무엇인가를 볼 때도 당신은 기꺼이 탐구를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제 멈춰서 여기다 캠프를 차려야겠다고 마음먹는다면 고통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마음은 그랜드 캐니언에 깃발을 꽂으려고 들 것입니다. 무엇이 보이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보이든 기꺼이 놓아버리고 누가 또는 무엇이 그것을 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계속해야 합니다. 진지하게 이런 질문을 던질 때 당신은 보는 자도 없고 어떤 있음도 없는 장소에 이르게 됩니다. 봄은 있지만 보는 자는 없습니다. 보는 자가 없으면 문제를 가진 자도 없습니다. 당신은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멋진 경험이 일어나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이 질문은 당신에게 멋진 경험을 넘어선 아무것도 없는 물을 가리켜 보일 것입니다. 당신은 멋진 경험 속에 머물다가 익숙한 경험으로 순식간에 되돌아가거나 아니면 고통이 끝나는 곳인 무로 알지 못함으로 지금 이 순간으로 발을 들여놓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속에는 당신이 지금껏 늘 해오던 어떤 경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사라져버립니다. 지금 이 순간은 그 무엇으로도 고정시킬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당신을 위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거기서 뭔가가 되어야 하는 그 어떤 당신도 없습니다. 저는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곳에 가본 적이 있지만 어떻게 하면 거기로 다시 갈 수 있는지 몰라서 좌절감을 느낍니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절대 거기로 돌아갈 수 없을 테니까요. 당신이 어디에 있었든 그건 이제 과거사입니다. 바로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누가 그런 좌절감을 느끼는지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당신이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니까요. 당신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곳을 한때 경험했던 것이 누구인지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좌절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누구인지 알아볼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좌절하고 있는 건 접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이 몸으로 한정된 제 일부분이요. 나의 모든 부분들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그것을 보고 있지만 찾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두려움도 느낍니다. 그것은 항상 좋은 신호입니다. 두려움이 없다면 당신이 만나고 있는 것은 거대한 신비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관념일 뿐입니다. 두려움은 미지의 것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알지 못함 안에 그냥 머무십시오. 그것에 대한 진실을 찾아보십시오. 당신이 알지 못할 때조차도 현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고 있는 누구 또는 무엇이 현존합니다. 네, 비록 알지 못함이 현존할지라도 봄이 현존합니다. 봄이라 불리는 이 신비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봄 자체를 되돌아봐도 보고 있는 누구 또는 무엇은 찾지 못합니다. 당신은 단지 봄만 발견합니다. 이러한 알지 못함이 가진 특성은 무엇입니까? 알지 못함은 무엇과 같습니까? 다 괜찮다는 긍정과 같습니다. 그런데 알지 못함은 불편합니다. 다행히도 편함은 행복의 근원이 아니며 고통을 끝장내주지도 않습니다. 세상에는 풍족해서 편하게 살지만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모든 것의 근원은 관여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고 감독할 수도 없는 무엇임을 발견하는 건 마음에게는 결코 기분 좋은 일이 아닙니다. 정말 심란한 일이죠. 가슴에 맡기십시오. 생생히 살아있고 두 번 다시 똑같은 것을 되풀이하지 않는 이 거대한 신비의 경험이 무엇인지 찾아보십시오. 이 불편한 알지 못함의 상태가 마음이 당신을 데려갈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더 멀리 가려면
마음 이상의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 여기 가슴 안에서 쉬십시오. 거대한 신비에서 비롯된 어떤 것 안에서가 아니라 그 근원에서 쉬십시오. 가슴은 바로 이런 쉼의 자리입니다. 좌절감이 결코 나타날 수 없는 자리가 있다면 대단히 멋질 것입니다. 그러니 좌절감의 근원 자리인 여기에서 쉬십시오. 좌절은 지복이나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왔다가 가버리는 것입니다. 좋은 느낌과 나쁜 느낌 모두의 근원 자리에서 쉬십시오. 쉬면 당신은 저절로 느낌보다 더 깊은 곳에 가닿게 됩니다. 여전히 느낌은 일어나지만 당신은 좌절감을 덜 느끼려고 애쓰거나 더 많은 지복을 느끼려고 애쓰기를 멈추게 됩니다. 좌절감은 평화롭지 못하게 합니다. 느낌을 믿을 만한 안내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느낌은 제 생각이 빗나가 있는지, 제가 현실과 동떨어진 상태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정말입니까? 느낌이 현실성이나 현실성의 결핍을 알려주는 지표가 아니라면 어쩌겠습니까? 느낌이 믿을 만한 지표가 아니라면요, 더 넓게 보아야 합니다. 좌절감이 믿을 만한 지표가 아니라면 우리는 좌절감보다 더 큰 무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좌절감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 안에서 나타나고 있느냐는 사실입니다. 고통을 초래하는 습관적인 행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습관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지켜보면 당신은 그것을 더 이상 습관이라고 부를 수조차 없게 될 것입니다. 이 순간에 존재하는 고통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지켜보면 그것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게 됩니다. 우리는 거대한 신비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떤 것에 대해 고통스러워하지만 그것은 이미 변해버린 뒤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더 이상 일어나지도 않는 그것과 계속해서 싸움을 벌일 수 있습니다. 거대한 신비는 항상 변하므로 당신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무엇이든 이미 지나가 버린 뒤입니다. 고통의 호기심을 갖고 잘 지켜보면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지 그 이유를 더 이상 찾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고통은 하나의 개념일 뿐입니다. 당신이 여전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것은 이미 오래전에 지나가 버렸습니다. 거대한 신비는 이미 움직여 나아가 버렸습니다. 그럼 습관이란 무엇입니까? 거대한 신비는 계속 움직여 나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거에 좋은 느낌을 가져다 주었던 버튼을 계속해서 눌러댑니다. 모든 즐거움과 기쁨도 과거 속에 존재합니다. 거대한 신비는 지금 여기에서 고통스러워하지도 즐거워하지도 않습니다. 순간 속에는 고통스러워하거나 즐거워할 만한 충분한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느낌들은 나중에 그 순간을 돌아보고 재구성한 것들일 뿐입니다. 순간 속으로 사라져가는 것들을 붙잡아 어떤 개념으로 만들고는 좋다거나 나쁘다고 일컫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이나 즐거움이라 부르는 개념 게임을 하는 방식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지어내어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데 어떤 식으로 이야기해야 자신이 낚일 것인지를 어느 누가 우리보다 더 잘 알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야기의 달인들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이 이상합니다. 그 이야기는 어디에서 나온단 말입니까? 그 이야기로 우리에게 최면을 걸고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이야기에 사로잡히는 것은 곧 고통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해라고 말하는 이야기조차도 즐거움으로 위장한 고통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뭐라고 말하든 그건 이미 사라지고 없으니까요. 이것은 대단하다든가 이것은 나쁘다라는 개념을 유지하려고 애쓰기를 그만두면 그것들에 대한 관심이 사라져버립니다. 지금 여기에 존재하기에도 너무 바빠서 고통스러워할 겨를이 없어집니다. 거대한 신비에서 나오는 것은 항상 완벽합니다. 언제나 그 순간에 딱 알맞습니다. 거대한 신비는 그 순간에 무엇을 할 것인지를 당신의 이야기보다 훨씬 더 잘 알아냅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이야기는 순간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결국 당신은 거대한 신비를 신뢰하기 시작할 것이고 불편하고 혼란스러운 느낌이 일어난다는 사실에 익숙해질 것입니다. 때로는 불편하고 힘들지만 그 모두가 마땅히 일어나야 할 것들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까지 포함해서요? 당신이 그것을 하나의 이야기로 기꺼이 만나고자 할 때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완벽했습니다. 우리가 애고나 고통이라 부르는 것조차도요. 이야기가 떠올랐던 그때 그건 완벽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솔직히 그 이야기가 참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일찍이 알고 있었던 어떤 것이
지금 이 순간에도 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 참인지 모르겠습니다. 알지 못할 때는 주의를 기울이게 되므로 그건 좋은 일입니다.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은 생생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안다고 생각할 때 당신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당신이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그 어떤 이야기보다도 정직한 사실입니다. 당신은 지금 일어나기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 당신보다 거대한 신비가 훨씬 더 잘 안다는 사실을 신뢰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거대한 신비가 알고 있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거대한 신비는 당신이 알 수 있었던 어떤 것보다도 더 지혜롭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아는 것은 이미 낡은 어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이미 일어났던 일에 대한 것, 이전의 참이었던 것입니다. 당신이 알 수 있는 건 그런 것들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 속에는 지금 여기에 관해 생각할 시간조차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각은 지금 여기와 상관이 없습니다. 느낌도 상관이 없고 욕망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기록될 때쯤이면 그것들은 더 이상 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 벽이 하얗다는 생각은 어떻습니까? 벽이 자주색으로 변하지는 않을 테죠. 방금 당신이 그 생각을 했을 때와 지금의 벽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빛 때문에 벽이 샛노랗게 보입니다. 촛불이 깜박일 때마다 벽 색깔은 변합니다. 내일 아침 해가 뜰 때는 분홍색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빛이 없으면 벽은 아무 색깔도 없어집니다. 벽을 보면서 눈이 기록하는 것은 매 순간 다릅니다. 한 번도 같은 적이 없습니다. 저 벽이 하얗다는 당신의 생각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벽에 대해 경험하고 있는 무엇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절대 같은 경험을 두 번 할 수가 없지만 우리의 개념은 흔히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말과 개념은 당신이 페인트를 사러 페인트 가게에 가야 할 때는 유용합니다. 그런 실용적인 일에는 말과 개념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위험한 것은 모든 것에 대해 개념을 가지려 드는 중독성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본질을 묘사하는 일에 관한 한 말과 개념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무슨 이익이 되는가? 우리가 고통을 겪는 이유는 잘못된 삶의 틀 때문입니다. 삶에 대해 우리가 설정하곤 하는 큰 틀은 다음과 같은 질문입니다. 그것은 나에게 무슨 이익이 되는가? 무엇이 나에게 좋은 것인가? 영적인 길을 가는 사람들조차 이런 질문을 하지만 더 영적인 용어를 사용한다는 점이 다를 뿐입니다. 어떻게 해야 나는 더 영적으로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나는 더 많은 영적인 경험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나는 깨달을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나침반처럼 사용하여 가야 할 곳을 정하지만 그것이 가리키는 곳은 절대 참되지 않으며 우리를 다람쥐, 쳇바퀴 돌듯 빙빙 돌게 만들 뿐입니다. 그런 질문들로는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곳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나에게 좋은 것인가? 라는 이 질문은 애초에 결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 가지 결함은 어떤 것이 좋다거나 나쁘다는 생각입니다. 이원성의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의 본질은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게 보이는 것이라도 동시에 나쁜 점이 있으며 아무리 나쁘게 보이는 것이라도 동시에 좋은 점을 품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더 심각한 결함은 나라는 관념입니다. 좋거나 나쁜 경험을 유지해줄 나라는 것. 내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안은 무엇이 진실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이 정확한 나침반입니다. 이 나침반은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지점을 정확히 가리켜 줍니다. 환상에 나는 여행을 좋아하고 뭔가를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 나침반이 그리 매력적이지 못합니다. 나라고 불리는 그것은 지금 여기에 이미 존재하는 무엇을 가리키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여행에 혹해서 가야 할 어딘가 있어야 할 무엇이 있다는 생각에 홀려서 만사를 나에게 더 좋게 만들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형적인 수단까지 포함안을 시도하더라도 우리는 결국엔 지쳐 나가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무엇이 진실인가? 라는 질문은 항상 새로운 무엇을 가리켜 보이는데, 왜냐하면 어느 순간의 진실한 것은 항상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질문이 가리켜 보이는 진실을 보게 될 때 삶의 운동은 결코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끝나는 것이 있다면 삶을 나에게 좋은 것으로 만드는 게 내가 할 일이라는 관념입니다. 나에게 이로운 특정한 길이 있다는 생각이야말로 고통의 원인이며 무엇이
진실인가라는 질문은 이런 잘못된 관념을 녹여 없애버립니다. 모든 좋은 나침반이 그러하듯 이 질문은 그것이 가리키는 곳으로 당신이 갈 때만 유용합니다. 그것은 항상 지금 여기를 가리키고 있고, 그러니 당신은 그것을 따라 지금 여기로, 진실한 것으로 나아갑니다. 지금 여기에 이른다고 해서 지금 여기가 항상 매력적이거나 항상 영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통을 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더 좋다고 생각되는 다른 어딘가에 존재하려고 더 이상 애쓰지 않을 테니까요. 그것은 나에게 무슨 이익이 되는가? 라고 물으면서 나를 위한 것을 계속 찾는 한 우리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얼마나 진지하게 묻든 상관없이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나에게 좋은 것을 얻으려 애쓰는 한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진실에서 벗어나 계속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겪는 괴로움의 정도는 지금 여기와 우리가 마음을 빼앗긴 것 사이의 거리와 동일합니다. 우리 마음이 지금 여기에 있다면 우리는 고통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이 될 수 있는 것이나 되어야 할 것에, 과거에 어떠했거나 앞으로 어떠할 것에 혹해 있다면 우리는 진실에서 벗어나 표류하고 있는 것이며 고통당하게 될 것입니다. 고통의 끝은 지금 여기입니다. 지금 여기는 즉각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야기를, 나라는 관념을 포기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거리가 사라지고 있는 그대로만이 남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고통까지도 포함해 이 순간에 현존하는 모든 것에 자신을 다 내맡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것을 더 이상 고통이라 부를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을 개인의 것으로 여기지 않을 테니까요. 고통은 단지 있는 그대로의 일부일 뿐입니다. 만사가 달라지기를 바라는 어리석음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욕망과 그것과 더불어 오는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 욕망과 내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내버려둘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환상이 환상으로 보일 때 환상은 더 이상 문제가 안 됩니다. 지금 저는 치통을 앓고 있는데 이런 통증은 어떤가요? 지금 당신 입 안에는 무엇이 현존하고 있습니까? 감각입니다. 좋습니다. 감각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호기심을 가져보십시오. 어떤 한 신경말단이 그토록 예민하게 살아있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의식을 그토록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온 세계가 제 갈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의 신경말단이 우리의 주의를 온통 사로잡고 있습니다. 신경말단은 경이로운 조직입니다. 당신 입 안에 그런 감각이 느껴지니 기분이 어떻습니까? 짜증이 납니다. 그게 바로 통증에 대한 이야기 지어내기입니다. 통증을 그냥 있는 그대로 내버려둘 수는 없습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바로 그거군요. 그럼 통증은 그냥 감각일 뿐입니까? 통증이란 감각 더하기 두려움 또는 감각에 대한 저항이라고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감각과 두려움 둘 중 하나라도 없으면 당신은 통증을 느낄 수 없습니다. 통증은 감각과 그것에 대해 당신이 지어낸 이야기를 더한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이야기가 현존한다는 사실은 바꿀 수 없지만 그것이 이야기라는 것은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진실하지 못한 나침반은 항상 감각을 제거함으로써 그 이야기를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진실한 나침반은 감각 자체를 가리켜 보이고 당신은 그 자체로 너무나 경이로운 감각과 진정으로 함께하게 됩니다. 만일 이렇게 한다면 감각에 너무 매료되어 사고를 치지 않겠느냐고 우리는 걱정하기도 합니다. 뜨거운 난로를 만져도 손을 안 뗄지 모른다고 말이죠. 하지만 감각은 매우 현명하여 나름대로 근거와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각과 함께 머물면 당신은 그것에 대해 무엇이 진실인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오직 감각만 있어서 거기에 대해 당신이 해야 할 게 하나도 없는 것이 진실인 경우도 있으며 또 때로는 치과에 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진실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야기는 이러한 지혜를 방해합니다. 이야기는 진실을 피해 가게 만드는 우회로입니다. 지금 이 순간 순수한 감각만 가진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지금으로서는 그게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야기가 사라지면 흔히 감각은 이전에 당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무엇임이 밝혀지거나 감각 자체가 변해버립니다. 다른 모든 것들과 마찬가지로 감각 역시 왔다가 가버리기 마련입니다. 의식의 운동, 의식 consciousness 또는 awareness이라 불리는
이 거대한 신비에 주목할 만한 특성 중 하나는 비디오 카메라처럼 줌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정한 감각, 느낌, 생각 등에 매우 좁게 의식의 초점을 맞출 수도 있고, 그런 다음에는 반대 방향으로 줌렌즈를 돌려서 의식의 범위를 넓힐 수도 있습니다. 의식이 얼마나 멀리까지 미칠 수 있는지는 사실 한계가 없습니다. 알려진 우주가 단지 먼지, 더미에 불과할 정도로 광대한 무한 우주로까지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유연성은 의식이 가진 능력 또는 특성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의식이 가진 또 하나의 능력은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욕망, 정체성, 집착 등은 모두 의식의 이런 특성을 나타내는 말들입니다. 우리는 특정한 느낌을 고정시키고 특정한 욕망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특정한 경험을 유지하려고 애씁니다. 고정시키는 이런 능력은 의식의 모든 차원에 확대된 상태와 축소된 상태 모두에 적용됩니다. 우리 모두는 축소된 상태로 고정되기가 얼마나 쉬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슬픔과 같이 의식이 축소된 상태를 자기 자신과 동일시해 그것이 우리가 그 순간에 느끼는 느낌이 아니라 나인 무엇이라고 여겨 나는 슬프다라고 표현하기 일쑤입니다. 줌렌즈가 한껏 뒤로 당겨져서 아름답고 장대한 우주, 멋지고 어마어마한 영역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 고정될 수도 있는데, 이는 영적의 고를 형성하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확장된 상태를 경험한 사람들이 스스로 절대의 경지에 올랐다고 확신하면서 자신은 일상의 책임과 의무를 초월했다고 여기는 사례를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통증이든 지복이든 뭔가를 붙들고 놓지 않으려 하는 것이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주식시장에서 큰 돈을 날렸을 때의 고통은 지복을 상실했을 때의 고통만큼이나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다 내맡기고 놓아버리고 사랑하는 의식의 역방향 운동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좋은 소식은 다 내맡기는 것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존재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언제든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사랑하기 위해, 놓아버리기 위해, 다 내맡기기 위해, 고통을 끝내기 위해 영적인 경험이나 확대된 상태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은 어떤 상태에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특정한 상태가 되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곧장 사랑으로 나아가십시오. 지금 당장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 현존하는 모든 것을 향해 주의를 돌려서 그 모두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줌렌즈를 이런저런 위치에 맞추어야 한다는 생각을 놓아버리십시오. 이런저런 상태를 경험하고 싶어하는 욕망일랑 던져버리십시오. 그냥 있는 그대로 그것들을 사랑하십시오. 때때로 저는 근심 걱정에 압도당하곤 합니다. 우리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피부 진드기를 전자현미경으로 본 적이 있습니까?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괴물 같아 보입니다. 근심 걱정은 어떤 것을 전자현미경으로 볼 때처럼 주의를 좁힘으로써 생깁니다. 주의를 좁히면 대상이 어마어마하게 커 보입니다. 그 벌레 하나밖에 안 보입니다. 이것이 의식이 가진 능력 중 하나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신비 자체가 그렇게 합니다. 거대한 신비는 매우 작은 것을 아주 큰 것으로 경험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모든 것을 다 가려버릴 정도로 커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피부 진드기 한 마리의 사진을 2층 높이로 확대한다면 세상의 다른 많은 부분을 가려버릴 겁니다. 어떤 생각을 크게 부풀릴 때마다 당신은 거대한 신비를 잃어버리는 셈입니다. 그럴 때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것은 진실인가? 정말로 그렇게 큰 문제인가? 당신이 현실 세계로 돌아오면 피부 진드기는 당신의 눈썹 위를 기어다니는 미물일 뿐이고 있어봤자 아무 문제도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있는지 감지조차 안 됩니다. 줌렌즈를 조절하여 대상을 한껏 축소시킨 상태에서 먼 거리를 계속 유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피부 진드기가 얼마나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텅 빈 통장이나 다른 걱정거리들이 얼마나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 지점에서 볼 때 통장 잔고를 채우려고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 역시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육신과 삶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벌레와 쥐들이 자신의 다리를 갉아먹을 정도로까지 줌아웃했던 라마나 마하리시도 결국엔 이 세상에 다시 참여했습니다.
일단 만사가 아주 사소해 보이는 줌아웃을 충분히 경험하고 나면 모든 것이 커 보이는 주민 또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줌아웃된 관점, 절대 absolute의 관점, 하나인 근원의 관점에서는 더 진실하거나 더 좋은 것이란 없습니다. 처음 줌아웃할 수 있음을 발견할 때는 대단히 놀랍지만 그것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전체 진실을, 이 시기 주민 또한 한다는 진실을 보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는 나라는 것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이 확대되든 축소되든 문제될 것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식을 있는 그대로와 다르게 만들려고 애쓰면서 줌렌즈를 조절하는 일에 흥미를 잃어버립니다. 의식이 줌아웃되면 그것대로 좋습니다. 벌레가 우리 다리를 파먹은들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주민 되더라도 그것 또한 좋습니다. 그것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즐거움을 줄 테니까요. 그 정도가 되면 당신은 줌렌즈를 밀고 당기는 일에서 손을 떼고 편히 쉬게 될 것입니다. 순수의식과 자의식, 목 근육에 경련이 와서 그 증상이 여전히 있는지 하루 종일 점검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자의식 self-consciousness이란 그런 것입니다. 자의식은 나라는 관념을 끊임없이 다시 들추는 행위입니다. 나는 아직 여기에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하루 종일 나를 점검하고 평가하고 반추합니다. 자의식이 고통을 야기하는 이유는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자꾸 들추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것이 없는데도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점검 행위는 나에 대한 어떤 판단으로 귀결되기 일쑤입니다. 그 판단이 긍정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고통스럽다는 점에서는 부정적인 판단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긍정적인 판단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그것을 그 상태로 유지할 수 있을지 노심초사할 테니까요. 이런 자의식이 없으면 의식은 매우 일상적이고 늘 깨어있으며 생생히 살아있고 고통에서 자유롭습니다. 자의식이 사라지고 깨어있을 때 우리는 순수의식 pure consciousness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름다움이나 경이로움에 사로잡힐 때 또는 다른 이유들로 지금 이 순간 속으로 들어갈 때 흔히 이 순수의식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운동선수들은 이런 순간들을 아무 생각 없이 뛰었다, 미친 듯이 뛰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시간은 자기 자신은 돌아보지 않고 뛰는 데만 전념하는 순간들입니다. 의식 전체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에만, 경기의 다음 순간에만 집중됩니다. 운동선수들은 이렇게 집중할 때 대개 좋은 기록을 남깁니다. 때로는 위급한 경우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평가하고 점검할 시간이 없을 때 이런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런 경우에는 현존할 수 있는 시간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위험한 상황에 매료되기도 하는데 자의식이 없는 이런 경험은 그만큼 생생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순간들에는 실제로 자기를 반추하고 점검하기를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이런 자연스럽고 생생한 살아있음은 독서에 몰입하거나 생활에 열중할 때처럼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런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이제 분명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자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딜레마는 자의식에서 벗어나려고 내가 무엇을 하든 그것은 본질상 자의식의 형태를 띈다는 점입니다. 자의식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면 자의식에 발을 들여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려고 애쓰는 행위는 무엇이든 자의식의 또 다른 층을 쌓는 것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이 말을 들은 후 당신은 집에 돌아가서 자의식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쓸 공산이 큽니다. 이때 당신은 나는 자기를 의식하고 있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을수록 자신을 더 많은 고통에 빠뜨릴 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의식이 야기하는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애초에 이런 딜레마를 안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 딜레마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 자의식 없음으로 가는 탈출구 또는 뒷문이 존재합니다. 그 탈출구는 자기를 의식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식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그러니 순수의식을 가지기 위해 자의식을 해소하려 들기보다는 자기를 의식하는 이 순간에도 순수의식이 지금 여기에 이미 존재하고 있음을 깨닫기만 하면 됩니다. 심지어 자의식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도
순수의식은 틀림없이 완벽히 현존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의식하고 있는가? 라는 간단한 질문만으로도 우리는 이런 인식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깨닫기만 하면 나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점점 줄어들고 다른 것들에 대한 관심은 더욱더 늘어납니다. 이로써 의식은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아내려는 헛된 노력으로부터 자유로워져 일어나고 있는 다른 모든 것들에 깨어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의식이 언제나 여기에 존재한다는 사실은 은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의식은 가장 믿음직스럽고 충성스러운 친구와 같습니다. 아무리 빼앗고 때리고 유린하더라도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그것으로 돌아서기만 하면 그것은 그 모든 것을 용서하면서 말합니다. 괜찮아. 그건 다 내가 통과해야 할 과정이었어. 난 너를 이해해. 은총과 의식은 동일한 것의 다른 이름입니다. 내가 은총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이유는 의식은 너무나도 은혜 베풀기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의식으로 오랜 동안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끔찍한 불행에 빠뜨리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돌아서기만 하면 의식이라 불리는 이 신비는 아무런 조건 없이 바로 그 자리에 완벽히 현존해 있습니다. 동물들은 자의식이 없는 아름다운 사례들입니다. 하지만 인간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그보다 더한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물들은 자의식을 경험할 수가 없고 그래서 자의식에도 의식이 존재함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동물들은 그저 자연스럽게 자의식이 없을 뿐이며 그래서 자연스레 은총과 더불어 행동하면서 의식의 자연스러운 표현에서 나오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의식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순수의식이 자의식의 덫에 빠지는 일 없이 자의식 놀이를 즐길 수도 있음을 알아차릴 기회입니다. 자의식 없음이라는 이 자리는 언제든 할 수 있는 일상적이고 평범한 경험이며 지금 당장이라도 심지어 자기를 의식하는 순간들에도 충분히 가능한 경험입니다. 고통의 끝은 자의식이 없어져야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의식에 대해서조차 무엇이 진실인지를 기꺼이 살펴 알아차리고자 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자의식이 현존할 때도 순수의식은 현존하고 있으며 사실은 순수의식이 바로 자의식 놀이의 설계자입니다. 순수의식은 놀이의 전 영역에서 즐기고 있습니다.